이 시간 다 함께 옆 사람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어떠할 때 분노를 하십니까? 또는 어떠할 때 이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되게 보면 몸이 힘들 때다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할 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나 또는 내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마음에 짓눌려서 어떠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이 관중들도 이러한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침부터 성전에 들어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분노에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과 관중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행하는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경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 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께 데려온 것도 율법을 통해 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붙잡게 하기 위한 무서운 의도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째서 이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하며 그를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율법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을 높이려 했죠.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예수님 앞에서 무용지물과 같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는 음행한 사람은 돌로 치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얼굴을 들어 눈을 돌렸을 땐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 던질 돌을 쥐고 있었음을 발견하였었고 죽음에 처했다는 이 공포심과 무서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돌을 짚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무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율법에 음행한 자는 돌로 치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것이 상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감히 더러운 죄를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수치다. 이 사람들은 분노하며 너무나도 그녀를 죽일 만한 돌을 집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살벌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를 죽여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이며 잘못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이러한 잘못된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신공격을 행하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이라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표에림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표에림 씨는 학창 시절에 12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학교 폭력에 당했던 학폭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살아갔으며 자신의 이용 기술을 통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이 지우지 못하는 이 트라우마를 한번 벗어나 보고자 그녀는 힘들게 했던 가해자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내게 이렇게 했던 것을 내가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어린 사과를 받기 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처럼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리고 또 충격에 빠졌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나처럼 이겨내고 떳떳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가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용서가 아니라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녀가 거짓말쟁이다라며 비난을 해대기도 했습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 그를 모욕하고 자극하며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며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던 그녀였지만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 그녀는 결국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당한 학교 폭력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생으로 진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젠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 표에림 씨의 죽음을 보면서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요? 가해자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들만이 아니라 함께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 그 사람에게 죄라는 팻말을 씌웁니다. 이 팻말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눈에는 그저 잘못한 사람이고 죄를 범한 사람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눈에도 이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녀는 그저 죄를 범한 또 미움을 받아 마땅한 또 공격할 대상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주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모두 그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또한 모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며 죄 많은 내가 그녀를 죄인이라고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서 그녀를 향한 용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누구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의 실수만을 보고 지적하면서 그의 행동의 잘못을 보고 분노하고 그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을 흉보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분명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리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용서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미술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진정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용서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화도 올라오고 이 마음에 요동치는 이 들끓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용서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용서한다라는 것은 먼저 화를 참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것, 이 마음을 한번 참아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잘못한 사람이 내게 화를 냈을 때 우리 한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엇을
있는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땐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드시겠지만 또 한 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진짜 잘못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오해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듣다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이 결국 내게도 어떤 잘못이 있던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한 뜻입니다. 남이 범하고 있는 죄를 이야기할 때는 신령한 모습 속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도 그 사람의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도 언제나 죄인의 모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하셨던 목사님 중에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도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예배를 드려보시면서 어떤 점을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 처음에는 범죄자라는 생각에 제가 정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나니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수감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죄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주님께서는 살려두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거룩한 척 치장만 할 뿐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런 값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양심이 찔렸고 들고 있던 돌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잡혀온 여인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주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부정하게 모았던 이 죄를 깨달았고
더 많은 돈을 더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발견한 은혜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음성을 들은 후에 자신이 정말 큰 죄에 빠진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와 또 우리가 묶여있는 죄악 가운데서 이처럼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음행한 여인을 고발하던 모든 자들에게서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도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이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라는 등 이러한 질책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녀에게 전하고자 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래에는 죄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는, 미래를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이러한 회복이 일어났지만 사실 저는 이 여인이 자신의 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전의 자신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둥바둥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선하신 뜻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점점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죄 많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죄 많은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음행한 여인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또 용서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찔림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음행한 여인은 이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유대인들은 이 분노와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에서 놓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회복과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모여 계신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죄의 상처와 괴로움에서 회복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던 마음에서 온전히 떠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과 또 회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